오늘 말씀의 제목은 혈육에 묶여 미끄러지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시리즈 설교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다윗 집안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건, 이 사건을 우리는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은가? 다윗은 밧세바를 범하고 난 이후부터 하나님과 소통이 잘 안 되어서인지 문제를 잘 풀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늘 문제를 잘 풀어가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의 원리를 쫓아서 그 말씀의 원리를 따라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다윗 가문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선포하셨습니다. 칼이 올 것이고 재앙이 올 것이다. 어디로? 집안 안으로 떨어질 것이다. 무엇 때문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것과 우리아를 계획적으로 죽인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보응이에요. 자, 그런데 이 재앙이 지금 다윗 가문을 향해서 지금 이렇게 다가와 오고 있어요. 지난주 말씀을 좀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재앙을 주실 때에는 아무 때에 칼이나 재앙을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원인이 있다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신명기 24장 16절 말씀의 근거에서 모두가 다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범죄해서 재앙이 집안으로 오지만 이 집안 안에 있는 식솔들 또한 자기의 죄가 아니면 재앙의 칼을 맞는다, 안 맞는다?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앙의 칼은 불발될 수도 있고 명중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구에게 달려 있느냐? 각 사람의 삶의 선택에 달려 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은 재앙의 근원인 요나답의 원인으로 말미암아 암논이 사랑했던 누이 다말을 범하게 되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마음에 미움이 싹트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초점을 제가 어디에 뒀냐면 혈육에 묶여서 미끄러지는 인생. 여러분, 가족이 남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엄밀히 잘 좀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가족이 남은 아니지만 이것을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아닌 남입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는 어떻게 분리를 해야 되고 또 가정 안에서 혈육끼리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될 것인가를 알기 위해서 제가 이제 먼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문제를 만나면 처음에는 직접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예수님이 제시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 이하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은 형제라 하는 자가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냐면 적극적으로 해결하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누군가가 너에게 범죄했어. 너는 피해자이고 가해자가 있어. 그러면 피해자인 네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해자는 상관없어요. 그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것으로 끝이에요. 그리고 저쪽에서 입 다물고 있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피해자 입장에서 이 문제를 묵인하지 않고 그 문제를 들추어서 적극적으로 해결을 하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해결받을 수 있는 방식이 있다. 그래서 각자 1대1로 조용하게 이 문제를 풀어가든지 아니면 그도 안 되면 증인이 있으면 한두 사람 더 데리고 가서 직접적으로 문제를 해결을 하면 하나님도 그들 가운데서 함께 하시면서 도와주실 거야.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단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더 좀 깊이 묵상을 한다면 모든 선택은 누구에게 있다? 문제 해결의 선택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도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좀 풀어주시면 안 될까요? 이건 영적 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도 아닙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8절에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모든 삶의 선택에 관한 부분은 위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것도 너희가 선택, 그리고 땅을 정복하는 것도 너희들이 선택, 그리고 땅에 있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며 사는 것도 너희들이 선택. 그렇기 때문에 인생에 문제가 왔을 때에 이 문제를 직접 해결하는 것도 누가 선택한다?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문제다,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거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직접적으로 빨리 해결하는 것이 좋다. 그러면 몇 번씩이나 해야 될까요? 7번씩 70번이라도 해야 된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인생의 문제가 계속 겹겹이 오잖아요. 오늘 우리 찬양했어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근데 이 찬양을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지나가리라, 알아서 해결되리라, 이런 방식으로 이것을 해석을 하시면 안 돼요. 지나가지만 선수인 내가 정말 열심히 뛰어야 돼. 그리고 내가 열심히 뛸 때 누가 도우신다는 거예요? 두세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머리를 싸매고 고민을 할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함께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민할 때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땅에서 풀 때 하늘이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선택권은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 자, 예수님이 또 두 번째 말씀을 또 해주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이제 빚진 자에 대해서 비유를 하고 계세요. 사실 1만 달란트는 인생을 살면서 벌어서 갚을 수 있는 단위의 금액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빚진 사람이 있는데 주인이 긍휼히 여겨서 그것을 탕감해 준 거예요. 그런데 이 탕감받은 죄인이 나가다가 자기에게 한 두어 달 일해서 갚을 수 있는 그런 돈을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난 거예요. 그런데 그를 만나서 어떻게 멱살을 움켜쥐고 너 내 빚 갚아. 그랬더니 이 사실을 1만 달란트 탕감해준 주인이 알게 된 거예요. 소식을 듣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그를 끌고 오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시 그를 옥에 넣어라. 그리고 갚으라. 이렇게 명령하게 됐다. 이것은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인 즉슨 우리가 스스로 갚을 수 없는 빚이 있고요, 받을 수 없는 빚이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빚이 있습니다. 이런 빚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죄를 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신 그 탕감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용서해 주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직접적으로 땅에서부터 풀어야 하나님이 도와주시지만, 두 번째는 너희들 속에서 죄를 탕감받은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탕감해 주라는 거죠. 이 두 가지로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문제가 오면은 열심히 기도를 해야 하겠죠. 기도하면서 하나님, 해결을 해야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야 될까요? 이걸 물어야 돼요. 자, 그리고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면 그 방법을 적용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감동 감화를 통해서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깨달아지시면 아멘. 만약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탕감해줘야 되는 문제가 있다면 우리 안에서 이 문제를 탕감하려니 탕감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1만 달란트를 받아야 되는데 이것을 내가 지금 탕감해줘야 되는 거? 안 되는 일이죠. 안 되는 일이에요. 이것을 단순히 물질이 아닌, 만약에 누군가가 내 자식을 고의로 죽였어. 우리 손양원 목사님을 훌륭히 여기는 게 뭐예요? 그거 다 탕감하고 오히려 그 사람을 자신의 아들로, 양아들로 삼았다, 그러잖아요. 이건 내가 할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렇게 탕감해 줄 수 있는,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이것을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인생의 문제를 만나면 기도와 함께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것과 탕감하는 것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자, 이제 다윗 가정으로 우리가 함께 나아갈 것입니다. 이 가정이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이게 만약에 내 문제라면 나는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 이 부분을 함께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다윗 집안에서 이제 복수극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사무엘하 13장 23절.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여러분, 어떤 문제든지 오래 가면 위험합니다. 어둠의 공격을 받아서 귀신 들린 사람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심각해지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해결이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어둠의 힘이 강력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왜? 여러분, 미움의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증오로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 들어온 어둠이 역사하는 파워가 커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든지 빨리 해결하는 것이 좋다. 근데 지금 이 가정에 보니까 2년이 지난 사건이 있는 거예요. 그 사건이 바로 뭐예요?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큰아들 암논이 범한 사건이에요. 근데 이복 오라버니를 통해서 성폭행을 당했던 다말의 사건을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처리를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 문제를. 자, 예수님이 마태복음 18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방식대로 한다면 첫 번째는 직접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 있고 두 번째는 탕감해야 될 것이 있어요. 탕감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마음 안에서 용서하는 겁니다. 용서. 방법은 악하지만 그래도 다말을 사랑했고 사랑한 방법이 잘못 적용되어서 다말의 인생이 망쳐진 것에 대한 이 부분이 얼마나 미움이 자라 증오가 될 수 있는 문제입니까? 근데 이 문제는 이미 엎질러진 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마음의 긍휼을 구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 마음에서 용서, 즉 탕감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얻어서 가장 먼저는 용서를 해야 되지만 두 번째는 용서만 하고 이 문제를 덮어두기에는 다말의 인생이 너무 처량한 거예요. 오라버니 집에서 처량하게 인생을 지내는 다말을 볼 때, 자, 이제 여러분 다말을 보면서 그의 가족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혈육에 묶여서 미끄러지는 인생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건을 축소화시켜야 됩니다. 만약에 이 사건이 확대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냐면 다말 하나로 끝나지 않아요. 그 피해가 계속 피해가 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한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강구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말의 이 문제를 직접적으로 바라보는 그의 오빠 압살롬이 이 문제를 확대시키지만 않았더라면 참 좋았을 것을 이라고 하는 이제 마음의 아쉬움이 좀 있어요. 다말과 직접적으로 대화하면서 네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찌할 수 없다. 하나님께 용서를 할 수 있는 마음 달라고 기도하면서 탕감을 해주되 네가 이렇게 처량하게 평생 지내는 건 너무 억울하니까 아버지를 찾아가든지 암논에게 소송을 하든지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보상을 받도록 하라. 그래서 조언을 하고 옆에서 도와주는 거예요. 본인이 넋이 나가 있어. 그러면 형제들이 도와주는 거예요. 소송할 수 있도록 서류도 갖다 주고 방법도 가르쳐 주고 변호사도 사서 붙여주고 그러면서 뭔가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 방법으로 해결을 하지 않았어요. 이 가정은 아무 해결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마음에서 용서가 되고 탕감이 되어졌다면 그 다음 문제는 발생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방식의 첫 번째 직접적인 해결도 없었고 두 번째 마음에서 용서하는 탕감하는 방식도 적용하지 않았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2년이 지났는데요, 압살롬이 자기 형제들을 다 초청을 합니다. 양털 깎는 시기가 돼서 구실이 너무 좋은 거예요. 지금
양털을 깎는 날이니까 축제 분위기입니다. 돈이 들어온 날이니까, 추수식이니까. 그래서 가족들을 다 초청을 한 거예요. 그 가운데서 특별히 누구? 암논이 빠지면 안 되는 거죠. 목적이 누구예요? 모든 형제 다 오세요, 다 오세요 이렇게 하긴 했지만 사실은 압살롬의 목적은 암논입니다. 내두이 다말의 인생을 망쳐버린 그 형, 첫 번째 큰형 암논이 목표물인 거예요. 자, 이렇게 문제를 풀어가면 이 가정의 재앙이 어떻게 된다?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불발한다, 명중한다? 명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잘 고민을 해보면 인생에서 우리가 힘들어진 이유가 뭐예요? 인생에서 모든 걸 잃어버리거나 사람들이 내 주변을 떠나거나 아니면 내 인생의 삶의 증오와 분노가 내 안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빨리 해결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문제든지 묻어두지 마세요. 자꾸 묻어두고 말을 안 하고 침묵하면 이게 좋은 것 같은데 착하다, 착하다, 착하다 이런 말 듣는 사람은 속이 다 너덜너덜 찢겨져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인간은 착할 수가 없어요. 본디 죄가 여기에 들어있는데 어떻게 착합니까? 단 말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인 거야. 이 속에 잔뜩 넣어놓고 자기를 죽이느냐, 자꾸 쏟아내서 다른 사람을 죽이느냐, 아니면 적극적으로 해결해서 빨리 얼른 퉁쳐버리고 가느냐. 이게 사람마다 방식이 다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가를 지금 좀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모든 왕의 아들들을 다 초청장 보내서 이제 초청을 한 거죠. 사무엘하 13장 24절입니다. 압살롬이 왕께 나아가 말하되 이제 중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왕은 신하들을 내시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일반적이지 않네. 평상시 안 하던 행동을 압살롬이 하고 있어요. 늘 양털 깎을 때마다 왕을 초청했다면 별 문제가 아니겠지만 그동안 하지 않던 행동을 지금 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누가 고민을 해야 될까요? 초청받은 다윗이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다윗이 너에게 내가 피해를 끼칠 것 같으니까 안 가겠다 그랬더니 압살롬이 아버지에게 다시 요청을 합니다. 사실은 아버지도 아니고 다른 형제들도 아니에요. 오직 목표물은 암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아버지에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자, 25절.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 갈 것 없다. 내게 누를 끼칠까 하노라 하니라.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가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비는지라. 이러고 끝났어요. 그런데 26절. 압살롬이 이르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청하건대 내 형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지금 한 사람의 이름을 언급을 했어요. 네, 여러분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자꾸 잊어버려. 예, 그렇죠? 기억이 자꾸 가물가물해. 그래서 다윗 아내는 암논과 다말의 사건이 기억에도 없어. 왜? 자기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없었거든요. 자기가 아픈 것도 아니에요. 사실 이 자식들의 문제는 부모 안에 이게 못이 박히는 문제인데 다윗은 별 생각 없이 살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다말의 사건도 암논이 다말의 그 성폭행 사건으로 인하여서 다말의 인생을 망친 이 사건도 별로 안중에 없었습니다. 다 잊어버렸어요. 누구도 잊어버렸어요? 이 초청장을 받은 암논도 자기가 범죄한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고 그 사건을 접한 가장 우두머리인 아버지 다윗도 잊어버리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길에서 원수를 만나면 저 원수가 나에게 어떻게 했는지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떻게 했었는지를 잘 기억하고 있어야 실수를 안 해. 근데 외나무 다리에서 딱 만났어 봐요. 그냥 내가 한 행동 다 잊어버리고 어이 반갑네 그리고 기뻐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손을 딱 들고 있는 순간에 그가 그냥 탁 밀어가지고 물속으로 훅 떨어뜨려 죽여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살아온 인생의 삶을 잘 기억하면서 내가 잘못한 것들은 빨리빨리 해결하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얼른 해결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우린 다 그냥 묻어두고 간단 말이에요. 암논의 사건 묻어뒀죠. 다말의 사건 묻어뒀죠. 압살롬 미움이 안에 들어가 있는데 압살롬도 그걸 묻어뒀어요. 그런데 보니까 지금 압살롬이 뭐냐면 누이 문제 때문에 압살롬 자신의 인생이 온전히 걸어가지 못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혈육의 문제로 이렇게 엮여지는 건 이건 위험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다말의 문제는 다말에서 끝나야 돼요. 자, 그 대신 다말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다말의 인생이 어떻게 좀 회복이 되어서 복되게 살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말도 주고 거기에 개입된 사람도 주고 모든 사람이 다 주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인생을 마이너스 후퇴시키는 방식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후퇴시키는 방식을 선택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재앙이 압살롬에게 다가올 때 압살롬도 무사하지 않겠네.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이 문제의 근원이었던 암논도 역시 무사하지 않겠구나. 이게 그림에 막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혈육에 묶여서 미끄러지는 인생 되지 않으려면 방식을 바꿔야 돼요. 이것을 원수를 갚는 방식이 아니라 해결하는 방식으로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압살롬은 지금 어떤 방법을 선택합니까? 이제 왕을 조릅니다. 폐하께서 오지 못하시면 형 암논을 꼭 좀 보내주세요. 이렇게 조르니까 왕이 허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형제들을 왕이 함께 보냈어요. 다윗은 암논과 다말 사건을 전혀 기억하지 않고 있죠. 그러니까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인생은 각자 개인의 심정, 감정이 굉장히 묘합니다. 다말의 감정 묘하죠? 암논이 다말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얼마나 서로 얼굴 볼 때마다 불편하고 낯을 붉히겠습니까? 근데 그 사건을 지켜보는 압살롬은 어떨 것이며, 이게 각자의 굉장히 복잡한 심리적인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결재권자는 여기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긴장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지금 다윗이 아무 생각 없이 결재를 했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압살롬의 복수극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이거 집안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압살롬이 왜 이래야 돼? 오늘 압살롬들 잘 좀 기억해 보세요. 누이 다말 문제 때문에 압살롬이 왜 그래야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여러분, 다말은 오라버니를 통해서 그렇게 힘겨운 문제를 만나고 인생을 처량하게 지내는 이 문제가 발생이 되어졌는데요. 그래도 목숨은 부지하고 있잖아. 여동생은요. 근데 이 여동생 때문에 압살롬 인생이 왠지 미끄러질 것 같다는 불안한 마음이 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혈육에 묶여서 미끄러지는 인생을 선택하지 말고 이 혈육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빨리 긍정적인 방식으로 해결을 해줘야 된다. 깨달아지시면 아멘. 그래서 지금 복수극이 시작이 됐는데요, 작전이 어떤 작전인 줄 아세요? 사무엘하 13장 28절 이하.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이게 압살롬의 작전이에요. 여기서 암논만 죽이는 것으로 끝이 아니죠. 지금 현 시대로 말하면 죽이면 자기는 감옥 가야 돼요. 무기징역이 될 수도 있고 사형을 받을 수도 있어요. 거기까지 볼까 못 볼까? 보면 이렇게 할까요? 못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그 미움이 자라서 증오가 안에서 이글거리잖아요. 그러면 넓게 보질 못해요. 그리고 자기가 이게 죽을 길로 가는지도 안 보여. 일단은 어떻게 하냐면 저 미운 사람, 내 속에서 증오가 일어나는 저 사람을 없애버리기만 하면 될 것 같아. 오직 일념 하나는 딱 그거 하나요. 저자를 없애버리는 것, 이거죠. 누이 다말 때문에 압살롬이 왜 이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사건을 확대시키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항상 사건은 어떻게 해요? 주섬주섬 주워 담아 빨리 해결하고, 그리고 상대자 본인들끼리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도록 옆에서 좋은 조언을 하면서 잘 선한 뜻을 가지고 풀어가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냥 다말은 뭐 공주로서 아름다운 삶을 살지도 못하고 오빠 집에서 처량하게 지내는데요, 오빠가 동생 쳐다보면서 계속 마음 안에서 미움을 키워 증오를 만들고 이제 분노를 표출할 시기가 왔는데요, 이렇게 정교하게 암논이 술 먹고 취해 있을 때 이때 내가 사인 주면 없애버려? 이게 지금 전략이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사람이 무섭습니까? 자기 문제도 아닌데 누구 문제로? 누이 문제로. 혈육은 남은 아니에요. 그러나 엄밀히 따져보면 남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을 살 때 가족에 묶여서 얽매이지 마세요. 할렐루야. 어떤 분이 엄마 때문에 그렇게 엄마가 이렇게 힘든 인생을 살아, 이제 그렇게 안 살아도 되는데 엄마가 힘든 인생을 사니까 그 힘든 인생을 사는 엄마를 보면서 첫 번째는 불쌍하고 두 번째는 원망스러워. 왜? 내 마음이 불편하니까. 그렇게 사는 엄마를 보면 가슴이 아프니까, 그러니까 원망스러워. 세 번째는 그 원망스러움이 깊어지니까 미움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미움이 되니까 마음 안에서 늘 뭔지 모를 눌림이 있어요. 눌림. 근데 그분을 향해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엄마 인생은 엄마가 선택한 것이다. 당신은 당신 인생을 선택하고 살아라. 맞나요? 이게 너무 이기적인 생각인가요? 응? 결국 여러분, 내 인생은 누가 대신 못 해줘요. 그냥 그렇게 선택하고 가면 그건 자식이 억지로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자식들이 어머니 일 그만하셔도 먹고 살만 하잖아요. 먹고 살만 하면 그냥 사시면 되잖아. 근데 그렇게 논으로 밭으로 막 다니면서 힘들게 쩔뚝거리고 다니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 자식들 마음에서는 그게 얼마나 불쌍해. 마음이 저렇게 안 사셔도 되는데 왜 저렇게 사시는지 모르겠어, 이 생각하죠? 그럼 그게 시간이 지나면 어떤 마음이 돼요? 미움이 생긴단 말이에요. 엄마를 보는 게 불편해져. 왜 보면 가슴 아프니까. 그러면서 은근 미워져. 그럼 그 미움이 자식의 인생을 또 어떻게 하냐면 너무너무 재미가 없어. 인생이 밥을 먹어도 신이 안 나, 삶을 살아도 뭐 이유가 뭐야. 그리고 깊이 들어가 보면 엄마예요, 엄마. 그래서 여러분, 부모의 입장에서 삶을 살 때에도 자녀들이 나를 볼 때 불쌍하게 보이게, 긍휼하게 보이게, 가슴 아프게 보이게 안 살아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되시면. 깨달아지십니까? 그러므로 자기 인생들을 각자 어떻게 살자? 각자 책임지고 멋있게 자식들이 볼 때, 그래 우리 부모님들은 저렇게 살고 계시니까 그래 저만큼만 사셔도 괜찮아, 이런 마음이 들도록 부모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일단 여러분, 부모는 나이 먹고 늙는 자체가 자식들에게는 가슴 아픔이에요. 맞죠? 응? 어느 날 보니까 흰머리가 나고, 어느 날 보니까 허리가 조금 굽어지고, 어느 날 보니까 걸음걸이가 힘이 없고, 이걸 보면 자녀들 입장에서는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괴로움이라고. 근데 그런데도 그냥 고생을 돌아가실 때까지 하신다. 그러면 그것은요, 자식들 마음에 미움을 심어주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가정 안에 있는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좀 깊이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혈육이지만 엄밀히 보면 남남이에요. 오빠하고 동생이지만 이 동생의 문제 때문에 내 인생을 미끄러뜨릴 필요가 있다 없다? 없지요. 없어요. 다말을 살 수 있도록 해결 방법을 찾아서 복된 길로 이끌어줘야 되는데 꼭 누구를 보는 것 같다? 이거 잘 안 되잖아요, 우리도. 그쵸? 누가 부정적인 이야기하면 막 금방 푹 해가지고 부정적인 얘기해가지고 이 미움의 마음이 2배로 막 커져 있고, 이걸 가가지고 집에 돌아가서 또 누구한테 얘기해? 각자 배우자한테 말하고, 자식들 앉혀놓고 말하고, 그러면서 막 이 분노가 막 싹트게 만들죠. 그래서 별것도 아닌데, 물론 다말의 사건은 별것이 아닌 건 아니에요. 지금 제가 비유를 드는 건 별것도 아닌 사건이 큰 사건이 되도록 하는 것이 다 무엇 때문이냐? 해결하는 방법 때문에 그렇다.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데요, 문제를 더 엮이게 만들어. 그러니까 지금 압살롬이 암논을 쳐 죽이면서 무기징역을 받거나 사형을 언도받아야 될 이유가 뭐야? 누구 때문에?
왜? 무엇 때문에?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이게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혈육이잖아요. 가족이잖아요. 동생이잖아요. 어찌 제가 그걸 그냥 보고 맙니까? 그럼 그냥 보고 말 수는 없죠. 그러나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돼요? 긍정적으로, 빨리 해결하는 방식으로. 여러분 뭐 돈이 없습니까? 왕가인데, 왕족인데 돈이 없냐고요. 보상이라도 해주면 덜 억울하잖아. 사람은 참 묘해요. 여러분 이미 몸을 빼앗겨서 처량하게 살아야 되지만 그래도 뭔가 궁궐 같은 집이라도 한 채 턱 줬다. 그럼 좀 나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좀 낫겠지.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든 미움과 증오를 만들 수 있는 요인이 아닌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요. 압살롬이 암논을 쳐 죽여라, 이렇게 전략을 세우게 된 거예요. 자, 이제 사건이 여기까지 가고 이 사건이 실질적으로 적용이 되어 버린다면 이제 이 사건은 돌이키기 어려운 문제를 발생을 시킵니다. 자, 29절.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며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도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전략을 실행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암논이 죽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이 가정에 또 우리가 이제 영적 원리를 좀 적용해 봅시다. 밧세바와 우리아의 사건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께 받은 재앙이 있어요. 그 예언의 말씀, 그게 바로 뭐예요? 너희 집안에 칼이 떨어질 거고 재앙이 올 것이고, 그 다음 백주대낮에 아내들이 다른 남자에게 당하게 될 것이다. 태어난 아이가 죽게 될 것이다. 이것을 지금 예언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예언의 말씀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미래에 일어날 일이 나를 향해서 이렇게 오고 있잖아요.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나를 향해 오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나를 향해 오는데 나와 내 가족의 이것이 명중이 되어버리면 그러면 이제 쑥대밭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각자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리라,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은 지금 이 재앙의 칼이 누구에게? 가장 먼저는 다말을 범한 암논에게 그 재앙의 칼이 오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자, 암논을 죽이려고 악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 압살롬을 향해서 이 칼이 또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칼이 명중시키지 않고 불발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죄에서 유턴하고 떠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과 힘겨운 관계 속에서 미움의 마음을 가지게 되죠. 이 미움의 마음이 자라서 막 증오가 일어나. 근데 사실 근본으로 돌아가면 별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것이 세월이 지나면서 이렇게 큰 덩어리가 되었으면 어떻게 되냐면 상상하지 못할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이 된다는 거예요. 암논 죽이고 나서 속이 후련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100번이라도 해야 돼. 근데 암논 죽였을 때 속이 후련했을까요? 저 원수 내가 죽였으니까 속이 후련하다 이랬을까요? 후련했다면 압살롬이 기분 좋아야 돼. 춤추고 뛰어놀아야 돼요. 저 원수 죽였으니까. 그런데 인생은 그러지 않아요. 내가 악을 심어 놓으면 그 악이 나를 향해 다시 열매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사무엘하 13장 30절 이하. 그들이 길에 있을 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왔어. 그러니까 자기의 옷을 찢고 땅에 들어 누워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에서 또 누가 슥 나타나냐면요, 간교한 사람 요나답. 요나답이 누군지 아세요? 요나답? 여러분, 암논이 다말을 사랑해서 막 그냥 상사병을 앓고 있을 때 훈수를 둔 친구예요. 어떻게 훈수를 뒀어요? 아빠한테 얘기해서 다말을 통해 과자를 좀 구워달라고 좀 요청을 해봐. 그리고 난 다음에 다말이 오면 그때 꿀꺽 삼켜,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것을 그대로 적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나답은 모든 사건의 전말을 출발부터 다 알고 있어. 그러면서 이자는 어떻게 하냐면 자기 얼굴을 다 숨기고 있는 거예요. 자기 얼굴을 숨기고 주변을 배회해서 사건 주변을 맴돌면서 사건을 다 잊고 있어. 그러니까 지금 왕이 옷을 찢고 막 들어 누운 거예요. 내 자식들 다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이때 다윗이 혹시 다말과 암논 사건을 기억을 했을까요? 기억 안 합니다.
이게 문제예요. 다말과 암논의 사건을 기억을 하고 압살롬 안에 미움과 증오가 있어서 분노로 표출되었구나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그 다음 문제를 풀어갈 때 더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겠죠. 어때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이 집안에 더 큰 문제 올 것 같아요? 문제 여기서 끝날 것 같아요? 더 큰 문제 옵니다. 왜일까요? 아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문제 해결 방법의 원리를 통해 본다면 다윗은 아무 생각이 없다. 그냥 자식들 죽었구나, 여기서만 끝나는 거예요.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났지? 왜 이런 문제가 왔을까? 압살롬이 왜 자기 형제들을 다 죽였을까? 지금은 다 죽인 걸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사실 암논 한 사람 죽었고 나머지는 다 도망갔어. 근데 왕이 생각할 때는 자식들 다 죽었구나. 그러면 여기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 누워서 생각해야죠.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문제가 우리 가정에 이렇게 임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곰곰이 생각하면 성령이 생각나게 하시겠죠. 잊어버렸어도. 그러면 언제? 2년 전 암논과 다말 사건을 생각해내야 봤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생각해내고 거기에서 가슴을 찢어야 돼요. 어떻게? 그때 해결했었어야 했는데 이 후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보면서 그때 좀 해결했었어야 되는데 라고 후회가 된다면 지금도 늦지 않은 거예요. 지금이라도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그러면 더 큰 문제가 발생되지 않겠죠.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암논이 죽었습니다. 압살롬이 죽였습니다. 다말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압살롬은 도망갔습니다. 압살롬이 이렇게 혈육에 묶여서 자기 인생이 이렇게 미끄러질 줄 알았나? 생각 여기까지 못했죠. 왜 생각을 못했을까요? 미움과 증오가 불타면요, 시야가 좁아져요. 어떻게 좁아지느냐? 마치 이렇게 우리 돋보기 햇볕에 이렇게 나뭇잎 놓고 이렇게 쬐면은, 이렇게 하면은 햇빛이 여기다 집중되면은 나무에 불이 막 붙어 일어나잖아요. 이런 것과 똑같아요. 왜? 집중적으로 거기만 보는 거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뭐냐면 시야를 넓게 봐라. 모든 것을 볼 때 시야를 넓게. 여기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집중하고 있는 건 뭐예요? 죽었구나. 죽었구나. 여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더 넓게 봐서 압살롬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깨닫지 못해. 자, 간교 환자가 와서 뭐라고 말해요? 사무엘하 13장 32절.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아뢰어 이르되 내 주요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은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헐, 이걸 네가 어떻게 알아? 이렇게 나와야 되죠.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이렇게 나와야 돼. 그러면 너 뭐 있지? 그리고 수사를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 문자가 왔는지 매듭 실마리를 찾아서 그 매듭을 하나씩 풀어가야 되는데요. 다윗은 생각이 있다 없다? 없다. 이 시대의 다윗들,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하며 사십니까? 생각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모양 이 꼴입니다.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상상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발생된 겁니다. 지금 우리 안에 이런 마음 아픔이 있을 수 있어요. 물질의 문제이든 건강의 문제이든 사람과의 관계성의 문제이든. 건강의 문제도 여러분, 우리 이지연 권사님이 지금 그 발가락이 이 무지외반증 때문에요, 엄지 발가락이 이렇게 올라탔어. 그래갖고 뒤집어졌어, 엄지발가락이. 세상에 그 발로 2시간씩 10년이 넘는 세월을 그 먼 길을 왔다 갔다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수술을 하셨어요. 수술을 하시고 하는 말씀, 제가 딱 가서 처음에 딱 앉으니까 하신 말씀, 진작에 할 걸 그랬어요, 목사님. 그러니까 그 오랜 세월 아파 있는 동안 얼마나 고생을 한 거야.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한 번쯤 생각을 해봤더라면, 이렇게 뒤집어진 발가락을 어떻게 할까 고민했더라면 빨리 수술해야지. 그리고 건강하게 살아야지. 그리고 진작에 수술을 했더라면 좋았겠지요. 여러분들 지금도 그런 사람 있어요. 암병 뭐 조그맣대 초기래.
그래가지고 수술하고 방사선 치료 좀 하면 됩니다. 그러는데 뭐냐면 기도한대. 그래가지고 기도하다 1년 2년 지났더니요, 가서 보니까 말기가 된 거예요. 그런 경우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렇게 해서 세상 떠난 사람도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인생의 삶 가운데 우리가 놓치는 건 단순히 집안 안에서 그냥 사람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건강 문제도 마찬가지고 물질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돈에 관한 문제도 많이 들어올 때 모아놓고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도 많이 들어올 때는 돈을 모을 생각을 안 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거 계속 들어올 줄 알고 계속 올 거라 생각해. 그래서 다 하는 얘기가 뭐냐, 한때는 많이 벌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 돈 잘 벌 때 목사님 만났으면 집을 내가 한 채 사드렸을 텐데 이런 분도 계셨었어. 그때 오시지. 꼭 뭐냐면 다 잃어버리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꼭 이때 와, 저한테 올 때는. 그러니까 좀 아이러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는 항상 고민을 좀 해야 돼요. 생각해야 됩니다. 기도와 함께 하나님 어떻게요? 라고 하는 이 하나님께 질문을 해서 어떤 방식으로 풀어가야 할 것인가. 그럼 성경에 다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직접 가서 풀어.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도 푸는 거다? 이건 너의 선택이야. 그거죠? 수술하는 거 10년 전에 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을, 그거 선택이에요. 그러나 지금이라도 했기 때문에 건강하게 남은 인생을 걸을 수 있어요. 잘하신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저 친구가 요나답이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이 말을 어떻게 해? 어떻게 알고 있는 거야?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야? 이 고민해야 되는 거죠.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촉이 떨어진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촉이 좀 있는 사람들은요, 누가 무슨 말 한마디 하면 벌써 열이 다 깨달아져. 근데 촉이 느린 사람들은 잘 안 깨달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다윗은 단순해서 하나님을 잘 믿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이런 건 잘해. 아멘, 할렐루야. 근데 다도둑질 맞아. 삶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낮의 해와 밤의 달도 우리를 상하지 못하고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것도 있으시지만 대부분의 인생의 삶은 위임의 복을 통해서 내가 선택해야 되는 게 훨씬 많아. 근데 요나답을 읽어내지 못해. 그럼 어떻게 해요? 여봐라, 요나답이 오늘 와서 나한테 한마디 했는데 그 말에 뭔 뜻이 있는지 수사해봐라. 문제의 근원은 요나답에게 있을 것이다. 다. 그리고 어떻게? 여차히 저차히 수사했더니 그가 암논에게 훈수를 두었고 암논이 다말을 범했고 범한 다말을 보고 압살롬의 마음에 분노가 일었고 압살롬은 계획적으로 암논을 죽였고, 이게 착착 나와야 되잖아. 이게 집안이 뭐예요? 지금 집안이 지금 쑥대밭되고 있잖아요. 재앙이 계속 와서 집안 사람들한테 와서 막 칼이 그냥 척척 와서 명중을 시키고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아무 생각이 없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 이 신앙 뜨거운 거 중요하지만 신앙이 뜨겁다고 삶을 다 잘 사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신앙이 뜨겁다고 삶을 지혜롭게 사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뭐냐, 우리가 대부분 기도할 때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 어떻게요? 라는 걸 자꾸 물어야 돼. 어떻게 살아야 되죠?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죠?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하죠? 하나님,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을 어떻게 가야 되죠? 어느 코스를 어떻게 선택을 해야 하죠? 어떻게라고 하는 걸 주님께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기도를 그냥 막 하잖아요. 도와주세요, 해주세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시라는 거예요. 음성 한번 들어볼까요? 시작. 네가 해, 네가 못하는 것만 내가 도와줄 테니까 네가 할 수 있는 걸 자꾸 나한테 하라고 해도 나는 못 도와준다. 왜? 넘겨줬잖아, 너한테 위임하고. 대부분의 문제는 이 문제를 잘 파악하고 성경적 원리를 통해 내가 적용을 하면 거의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깨달아지시면 아멘.
자, 그래서 이렇게 암논만 죽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지나가잖아요. 자, 이제 마지막 사무엘하 13장 37절 이하. 압살롬은 도망하여. 왜 도망가야 돼? 뭐 때문에? 혈육에 묶여가지고 왜 미끄러진 인생을 선택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런 어리석은 삶 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이 냉정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처음 설교 시작부터 지금까지 여러분이 들어보시면 분별이 되는데, 무관심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간섭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라? 긍정적으로 풀어가라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풀어가라는 거예요. 이렇게 너도 죽이고 나도 죽이고 아버지도 죽이고 다 죽여, 이거는 다 끝내자는 거잖아요. 이건 삶을 살아가는 방식에서 가장 미련한 방식이에요. 누군가를 무너뜨려야지, 저 사람을 짓밟아야지, 저 사람을 없애버려야지, 이 방식은 어리석다 이 말이에요. 결국 내가 누군가를 없애면 나는 평안하겠냐 이 말이에요. 다리는 뻗고 자겠어요? 누군가를 살인하고 다리는 뻗고 자겠어요? 자기 양심 속에서 평생? 아무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자기 양심 속에서 평생 얼마나 그 대가를 치르며 살겠습니까? 그래서 압살롬이 외갓집으로 도망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윗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해서 이제 간절했는데 어떻게 하냐면 3년이 그냥 훅 지나버렸네. 아들이 살인하고 외갓집으로 도망갔는데요, 3년이 또 훅 지나가.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윗 가문을 보면요, 다윗은 무슨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옷을 찢으며 누워서 울 때 어째서 우리 집안에 이런 문제가 왔는가, 왜 여기까지 왔는가 한 번만 생각을 해봤으면, 그러면 벌써 요나답에서도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고, 암논만 죽인 것만 보더라도 다말 사건이 떠올라야 맞고. 근데 다윗은 뭐냐면 정말 신앙은 너무 좋은데요, 암논 사건도 관심이 없고 다말 사건도 관심이 없고 압살롬도 관심이 없어. 그냥 시어머니가 며느리 마음에 사지를 못하고 거실에서 계속 돋보기 쓰고 성경을 읽어. 얼마나 거룩해 보여요. 근데 며느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는 저 시어머니가 가는 천국은 절대 같이 가기 싫어. 그래서 예수를 안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예수 잘 믿는 건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의 적용이에요. 그게 진짜 예수를 잘 믿는 거라고요. 기도 많이 하고 작정하고 금식하고 매일 산기도 가고 비닐 뒤집어 쓰고 가가지고 그냥 기도하고 오고 그러는데 막 예나 지금이나 전혀 변함없는 삶. 그리고 또 뭐냐면 그 문제에서 10년 20년 지나도 그 문제의 속을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해. 그리고 매일 반복적인 삶에 멈춰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의 뭐예요? 풀어갈 숙제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가문에 오는 재앙은 각자 자기 죄로 말미암아 오는 거예요. 이 재앙이 불발되도록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들은 재앙이 명중되도록 살고 있잖아요. 재앙이 끝날 것 같아요? 안 끝나겠죠. 게임이 끝나야 되는데 안 끝나. 그러니까 집안이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왕가가 이런 문제가 계속 와. 그러면 얼마나 지금 인생이 공고하겠습니까? 그래서 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생의 문제는 오래 두지 말자. 그리고 결론적으로 빨리 해결하자. 혈육에 묶여서 미끄러지는 것이 아니라 혈육의 문제에 개입할 때에는 살 수 있는 방법으로 풀어가도록 옆에서 도와줘야 된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땅에서 먼저 풀어야 하늘에서도 도와주신다. 두 번째로는 어떻게 한다? 마음 안에서 용서하는, 이게 내 스스로 안 되면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움을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러면 혈육에 묶여서 미끄러지는 인생은 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이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